주일날 저녁에 잠깐 제가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변을 걷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부부가 걷고 저는 그날따라 혼자 제가 걸었습니다.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차를 한잔 하자. 그래서 자기가 안 그래도 자기 처제집에 갈 일이 있는데 처제가 카페를 한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차를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 늘 자주 오시는 분이지만 제가 처제 가게를 카페를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노인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남자 노인이 연세 드신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시끄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저쪽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카페 주인하고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테이블하고 그 어르신들 테이블하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 이 장로님이 그 건물의 그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물인데 이제 카페를 세를 줬는데 제 친구 목사님 처제가 그 카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형부 목사님이라고 인사하고 우리 형부 목사님 친구라고 인사하니까 바로 요 앞에 있으니까 카페가 비전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자 저쪽 테이블에 또 우리는 이쪽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페 주인인 친구 목사의 처제가 이제 가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제 건물주라고 얘기했는데, 저분들은, 저 어르신은 늘 매일 오신다는, 이 카페를 매일 오시는데 오시는 손님이 늘 바뀐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늘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같이 오시는 분들이 늘 바뀐다. 그리고 그 카페 주인이, 여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장로님은 기성전 전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성전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결이 나와야 되잖아. 기성전결, 모든 일에는 이 기성전결이 있는데 저 장로님은 기성전 전도다. 무슨 얘기를 시작했든 간에 끝에는 전도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기성전 전도라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기성전 전도라고 이렇게 그 카페 여주인이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목사의 처제지만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장로로서 굉장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하면 매일 손님을 바꿔가며 와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기성전 전도로 끝낼 수 있을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어떤 부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초청받은 가족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고 싶은데 도무지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성전 구원이다, 이런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성전 구원, 이 얘기는 그 장로님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복지도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위로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고 구제와 봉사와 정의와 사랑과 교회가 가지는 관심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구원이다. 어떤 얘기를 시작하든 성경은 마지막에 가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기성전 구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우물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우물 속에 빠졌는데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려라고 막 과물을 질렀어요. 과물을 질렀는데 길 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우물 안에 쳐다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 빠져 있는데 스스로는 절대로 못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밑에서는 아우성을 치죠. 나 좀 끄집어내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면서 주머니에 수첩을 냈어요. 수첩을 내가 메모를 뭔가 열심히 하고 그 메모지 한 장을 쭉 찢어가지고 우물 속에 빠진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우물 속에 빠진 사람이 그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겁니다. 우물에 빠지지 않는 법 10가지. 우물에 빠지지 않는 법 10가지를 써놨어요. 우물에 안 빠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물에 안 빠지는 법을 아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우물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물에서 빨리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바깥에 길 가는 사람이 우물에 빠지지 않으면 10가지를 메모해서 던진들 그것이 그분에게,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물에 빠지지 않는 법이 아니고 그것을 빠져나오는 일이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우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급한 것은 그거 우물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물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깡패 소굴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깡패 소굴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연구하고, 깡패 소굴에서 잘 사는 법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깡패 소굴에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깡패 소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안에서 깡패 소굴에서 잘 사는 법 아무리 연구한들 여전히 깡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급한 것이 뭘까요? 깡패 소굴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깡패 굴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한참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멕시코 국경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 중남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가로질러 가지고 멕시코 땅에 정착할 마음은 전혀 없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여튼 미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미국에는 너무 많은 난민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다가 큰 장벽을 설치해 놓고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경찰들을 동원하고 완전히 중무장을 해가지고 절대로 그 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철벽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게 지금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남미에는 아주 치안이 불안하고 정치가 완전히 엉망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에콰도르 같은 이런 나라는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돈이 전부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한 통 살려면은 지폐를 한 가방 캐리어 들고 가야 기름 한 방울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지옥이 생지옥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탈출을 해가지고 멕시코를 가로질러가지고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 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미국으로 몰려오는데, 오다 보니까 멕시코에 흩어져 있던 난민들이 합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오니까 지금 미국 국경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미국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국으로 가려고 할까? 자기 나라에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나라에는 생지옥 같은 지금 환경이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며칠씩 굶으면서 아이를 안고 아이를 또 걸리고, 그런 가족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멕시코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그 에콰도르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고민하고 여기서 바르게 사는 법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생지옥 같은 나라에서 빨리 벗어나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청받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실감을 잘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정해진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한 500년, 한 1000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데 내가 한 500년 살 거라고 생각하니 뭐 죽고 난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아직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노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제가 찾아가 뵈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 오늘 저녁에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별로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골골하시고 연세가 80이 다 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야 내가 언제 태어나노? 목사님 제가 언제 나와서 나갑니까? 계속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년이나 2년 안에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언제 내가 퇴원하느냐를 계속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원받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을 잘 준비시켜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죽음을 준비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것은 지금 세상의 철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죽으면 과연 끝일까요?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고 나면 반드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값을 치룰 날이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제일 급한 문제가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느냐 늘 그런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한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시점에서 보면 그 100년은 점에 불과한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현실에 완전히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등한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이미 잘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완성되는 그 구원을 과연 받았느냐 그렇게 묻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족 같은 에콰도르를 탈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이 삶에서 현실에서 언젠가는 탈출해야 될 그날이 있는데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장소를 초월한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지냅니다.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를 어디에서 지냅니까? 아무 데서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지냈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제사를 지내서 죄를 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단번에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구원의 제사는 사람이 만든 장소나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의 제사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던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이 우연히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러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 이 산에서 대대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냐, 장소는 상관이 없다. 장소를 초월하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느냐, 영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예배하든 저기서 예배하든 마음속에 영과 진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장소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느냐,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와 구원은 장소를 초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소를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요, 사실은 교회에 왔다는 말이 틀린 말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교회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정확한 물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있던 거지가 구원을 받아요.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거지 성전 미문에서, 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디오피아로 가는 4씨가 또 구원을 받죠.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사막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조금 더 나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집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16장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루디아라는 여자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좀 더 나가면은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장은 감옥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은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이 죽어야 할 인간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우리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들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했다. 자주 드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현재적 제사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에도 역사하는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 당시 1세기나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되는 신비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잃어버린 시간과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도 초월했지만은 시간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해서 1세기 사람에게도 21세기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 능력은 효력 있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짓고 이미 다 범죄를 해버렸는데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는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까지도 도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장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과거를 치료해 주시고 과거의 죄를 다 땅에 묻어버려 주시고 과거의 죄를 다 피로 덮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어떤 아픔이 있든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과거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과거 때문에 절망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미래도 주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미래의 염려 때문에 불안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저는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믿고 그토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해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역사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믿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장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해서 역사되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기초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27절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 철학은 죽음이 끝이라고 가르쳐오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원은 없고 죽을 이유도 없어, 이 땅에 그냥 현실에만 충실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현실에 있습니다. 오직 현실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현실에서 시작이 되어서 영혼까지 가야 되는데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생략해버리고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다. 여기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교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는 내용의 설교가 자꾸 빠지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만 현실만 얘기하게 되고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그 예수 잘 믿는 것이지,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려는 현실주의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왜 오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심판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세상에는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끝난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때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심판이 있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구원은 그때 그 심판으로부터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심판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심판을 정확하게 받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심판으로부터 초월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이죠.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또는 성경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이 아주 강력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신앙들이 대핍박, 로마의 그 엄청난 대학살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불태워지는 화형 현장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불태워지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그들은 물어 찢어 죽을 때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심판이 있으신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을 초월하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시 온다고 믿는 사람은 삶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절대로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정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심판을 준비하라.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심판 때의 초월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과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최후의 날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에 주님의 심판이 있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심판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죽음에 임박해서 고통 속에 정말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교회는 성경에 있는 설교를 다 못합니다. 맨날 목사가 지옥 설교하고 마귀 설교하고 심판 설교하면은 아주 재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복을 줘야 되는데 저 목사는 맨날 심판만 얘기하네. 아주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지옥 설교를 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설교하면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게 왜?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꾸 지옥 얘기를 하면 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저 마지막 심판 그날에 영광스러운 날로, 기쁨의 날로, 축복의 날로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날을 두려워하고 그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면을 걸고 살기보다는 그 날이 올 때 기쁨으로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또 심판을 초월해 역사하는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그 심판이 두려워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모든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